주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시작입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깨닫고 또 결단하는 은혜가 오늘 이 하루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기하 11장 1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편에 보냈다. 다윗은 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너희는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앞세우고 나아갔다가 너희만 그의 뒤로 물러나서 그가 맞아서 죽게 하여라. 요압은 적의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적의 저항 세력이 가장 강한 곳에 우리아를 배치하였다. 그 성의 사람들이 나가서 요압의 군인들과 싸우는 동안에 다윗의 부하들 쪽에서 군인 몇 사람이 쓰러져서 죽었고 그때 햇사람 우리아도 전사하였다. 요압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전쟁의 상황을 모두 전하였다. 요압은 전령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내가 이번 전쟁의 상황을 모두 임금님께 말씀드리고 났을 때에 임금님이 화를 내시며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왜 그토록 성에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적의 성벽 위에서 적병들이 활을 쏠 줄도 몰랐단 말이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누가 쳐서 죽였느냐? 어떤 여자가 성벽 위에서 그의 머리 위로 맷돌 윗짝을 던져서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않았느냐? 그런 것을 알면서 너희가 무엇 때문에 그토록 성벽에 가까이 갔느냐 하시면 너는 임금님의 부하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전령이 떠나 다윗에게 이르러서 요압이 심부름을 보내면서 일러준 말을 모두 전하였다. 전령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적은 우리보다 강하였습니다. 적이 우리와 싸우려고 평지로 나왔으므로 우리는 적들을 성 안으로 밀어 넣으려고 성문 가까이까지 적들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때 성벽 위에 있는 적들이 임금님의 부하들에게 활을 쏘았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의 부하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죽었고 임금님의 부하인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전령에게 말하였다. 너는 요압에게 칼은 이 편도 죽이고 저 편도 죽이기 마련이니 이번 일로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고 전하여라. 오히려 그 성을 계속 맹렬히 공격하여서 무너뜨리라고 전하여 요압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여라. 우리아의 아내는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자기의 남편을 생각하여 슬피 울었다.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니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왔다. 그 여인은 이렇게 하여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이 죄라는 영역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루기 불편한 것이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가장 우선적으로 살펴야 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의 속성이 어떠한가를 바르게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죄에 대해 온전히 분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속성 중에 하나는 어떤 것을 실제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겠죠. 우리 일상에서 이 돈이라는 것은 분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을 실제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보이게 해서 결국은 돈이 없으면 죽고 못 살 것이라는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속이는 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이런 죄의 속성은요. 탐내지 말아야 할 것을 계속 탐내고 싶어 할 때, 그렇게 시작할 때 더 강하게 나타나죠. 오늘 본문의 다윗이요. 이런 죄의 속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바세바를 보고 욕망이 생긴 이후부터 그는 점점 더 과감하고 강하게 자신의 생각을 현실로 진행시켜 버리죠. 이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가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여주지 않자 다윗은 결국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을 넘어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이죠. 다윗은 자신의 장군이었던 요압에게 편지를 하나 보내요. 전쟁의 최전선에 우리아를 세워서 죽게 만들라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당사자였던 우리아였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계속해서요. 어제부터 보셨겠지만 이 선과 악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우직하게 지켜나가는 이 우리아와 자신의 욕망을 가진 술수로 채우려고 하는 이 다윗을 대비시켜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을 지금 편지로 전달하는 이 우리아가요. 과연 자신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랐을까요? 이 햇사람 우리아는요. 햇이라는 이 가나안에서 이스라엘로 귀화한 사람이죠. 다윗과 모든 전쟁을 함께했던 이 37명의 용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귀화해서 다윗의 신복에게까지 뽑혔다는 것은 단순히 싸움만 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아는 분명 사리 분별도 능했고 다윗의 37의 용사로 뽑힐 만큼 아주 지략 있는 똑똑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자신을 받아주었던 이 다윗을요 끝까지 배신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요 이런 우리아와 다윗을 대비시키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지조는 어떠한가를 돌아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아는요 자신이 믿고 따르는 이 왕의 명령을 끝까지 따르고 또 전쟁의 최전선에서 결국 죽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두 번째 죄의 속성을 보게 됩니다. 죄는요 그 주변까지도 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다윗이 생각하고 범했던 죄는요 단순히 다윗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을 다했던 우리아와 또 결국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셨겠지만 그의 아내 밧세바까지 더럽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대상이 있습니다. 다윗의 죄를 공조한 요압과 또 우리아의 소식을 다윗에게까지 전했던 그 전령까지 더럽히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직접 모든 일을 처리하지 않았어요. 이 밧세바를 알아보게 하는 처음 그 순간부터 마지막에 이 전령을 마주하게 될 때까지 다윗은요 모든 과정을 자신이 직접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결국 이 죄의 파급 효과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까지 병들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때로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개인의 경험과 생각으로 가끔 이 상대방을 폄하하거나 또 비하할 때가 있죠. 흔히 우리가 뒷담화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듣는 내 주변의 사람들도 죄의 영역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윗도 역시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그 죄의 영역에 함께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영역에 합류하게 된 이 마지막 전령사가 다윗에게 우리아의 죽음을 전달하죠.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그런데 이 전령의 말에 이 다윗이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25절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다른 군사들이 더 많이 희생됐다는 것에는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다윗에게 중요했던 것은 오직 우리아의 죽음을 확인하는 것뿐이었어요. 이미 죄로 인해서 그의 삶의 분별력은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의 이러한 태도를 직접 들었던 그 전령과 또 그의 군사들은 다윗의 이런 태도를 본 후에 앞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까요? 만일 자신도 같은 상황이 생기게 된다면 그렇게 행동해도 되겠구나라는 자기 합리화가
생기게 되겠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오늘 세 번째 속성입니다. 죄는 죄 그 자체를 합리화하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이런 것이겠죠. 저 사람도 그렇게 했는데 왜 나라고 못하겠어? 예수 믿는 저 사람들도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이렇게 산다고 해서 그게 무엇이 잘못이겠어? 이런 생각들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죄는 이렇게 잘못된 생각과 방향을 합리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의 영역을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떤 거창한 죄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소소한 일들과 또 나의 말 속에서 오늘 다윗이 범한 이러한 죄의 속성은 없습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더 큰 가치로 보여서 그것을 얻기 위해 내 주변을 혹시 상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죄인 것을 깨달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결국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것과 같이 그 죄를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영역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어떻게 이 죄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범한 이 죄의 시작은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죄의 속성이 노출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잘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분별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탁하신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혹시 죄의 속성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내가 그 죄의 속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그것을 경험하면서 오늘 다윗과 같은 그러한 죄의 속성을 그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신 자리에서 또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을 보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속성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늘 숨기려 하고 또 하나님, 그것이 더 가치 있는 것처럼 여겨져서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것이 옳은 것인 양 자기 합리화로 끝까지 내 욕심을 채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주님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경종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다윗이 나단 앞에서 무릎 꿇었던 것 같이 우리도 죄의 음성 앞에 다시 한번 회개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삶이 오늘 하루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붙드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